네, 8월 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의 말씀입니다. 네, 그 중에서 1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그에게 손을 얹어라. 너는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후계자로 임명하여라. 너는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는 상의할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서 설 것이며 여호수아를 대신하여 엘르아살이 우림의 판결을 사용하여 나 주에게 여쭐 것이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총회는 그의 말에 따라서 나가기도 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들어오기도 할 것이다. 아멘. 네, 민수기 27장은 이 토지 분배의 원칙을 세우는 그런 말씀인 26장의 부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가문별로 토지를 분배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딸려오는 부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제 토지가 분배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문 중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지 분배를 받을 수 없게 된 형편에 놓여 있는 가문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슬로브앗의 가문이었습니다.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 중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슬로브앗이 광야 생활에서 도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딸들만 남은 거예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딸들이 청원을 넣은 거예요. 모세에게.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딸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결국 아버지의 이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의 말씀이에요. 8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에게 상속시키라는 거예요. 또 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고인의 형제들에게, 그럼 형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계속해서 그 정신과 본질을 살려서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미리 다 규칙을 세워놓고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기둥과 뼈대를 딱 세워놓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적용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적절하고 유연성 있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신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그 정신을 살려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게 된 사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를 벗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게 말씀 그대로만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냥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다면 다 허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성경에 코카인이라든지 헤로인이라든지 이런 마약 같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흔한 것들이지만 그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범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묘한 수많은 죄악들이 이 세상에는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을 주신 원리가 무엇인지, 또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물으면서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주신 정신과 기본 원리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기뻐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딱히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상황이 사실은 다 그런 것들이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지 기뻐하지 않으실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사건은요, 바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아론처럼 이제 모세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후계자를 정하시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그냥 다 혼자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흐르는 강물처럼 아무런 지장 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멋지게 쓰임받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친구이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역하느라고 사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되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람 소중하지요? 사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지를 그가 잘 훈련받고 배웠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평생에 걸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를 잘 키워냈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이렇게 잘 키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뢰해 줘야죠. 믿어 줘야죠. 또 맡기고 한번 해보게 하고 또 실수하더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인내하면서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잘 준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섬세하게 돌보시는지를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연합장로교회가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가 새롭게 세워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